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새 힘 얻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세계 복음화 강단을 통해서 제123 RUTC를 위한 영혼응답의 시작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남은 자의 기도로 이 다민족 또 치유 서밋의 뜰이 있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기도로 가난과 무능 질병을 뛰어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정복자의 기도로 가는 곳마다 흑암, 재앙을 꺾는 빛의 부흥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25년 영원 응답을 위한 세 가지 뜰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영원 응답, 영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상태를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원 응답이라는 것은 응답의 상태가 내 삶에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응답의 상태가 끝까지 지속되는 최고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이 영원 응답의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시대에 세 가지 뜰을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또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모든 이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원 응답을 위한 세 가지 뜰의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고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원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멸망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 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나는 진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실존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크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보고 옳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하지만은 내 삶은 영 다른 데로 끌려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참 나는 진짜 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공고한 인생이구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마음은 원치 않는데 내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또 너무나도 쉽게 마귀에게 속아서 삶의 현장에서 판판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참 나는 진짜 덜 떨어진 인생이구나. 우리가 왜 미숙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개월을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예전에 조금 좀 부족한 사람을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뭐 8달 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죠. 미숙아. 나는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존재다. 심지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기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옳게 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은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르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우린 손 그 기준인데 하나님은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는 자 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하합니다. 그 바울이 이 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구나. 그래 난 이 복음을 너무너무 진짜 자랑스럽게 여긴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대. 나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기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언제든지 올바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고 그래도 구원받을까 말까지.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원합니다 하고 탁 죽으면 구원받겠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은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네가 구원받는 이런 어리석은 이론을 믿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말하는 게 참 자꾸만 그런 조롱 듣고 그렇죠? 그런 비난을 듣고 그러니까 자꾸만 전도하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이거보다는 바르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그런 얘기는요 불신자들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좋아해요. 근데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무슨 황당한 말을 해? 이런 표정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벌써 분위기. 그러면은 이게 뭔가 내가 지금 합리적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부끄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꾸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한 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그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다.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임을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가 가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고 누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응답의 삶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응답의 삶,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우리 2025년에는 이 삶의 주역이 되셔서 이 응답을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릴 때 영원응답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24,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을 집중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필요가 다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늘 구하던 그 모든 것도 다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중이 안 됩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별별 생각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 중에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문제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힘을 얻는 거 평강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마음을 갖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에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응답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응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전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오해합니다. 그 증거로 전도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한번 그럼 같이 보러 가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빌립도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거든요. 전도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렇죠?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간수장이 보고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애국왕 바로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함을 얻은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바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이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책임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총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 증거가 드러나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24 되어질 때에 그 응답으로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성도들이 24 기도했을 때 성령과 능력이 임하시면서 세계 복음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이 마게도냐 성 첫 성 빌립보에 가가지고 막연히 간 거죠. 뭐 갑자기 전도 여행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를 찾아 내려갔다. 그 얘기가 벌써 기도하는 삶을 살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바울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따르게 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24 기도의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또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벌써 바울은 알았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열심을 가지고 내가 뭐 성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이 전도되어지면은요, 나중에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은 없고요. 내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내가 뭐 5,000명을 전도했다, 뭐 10,000명을 전도했다 가지고 전국과 세계로 막 간증하러 다니고. 예전에 그 인천에 주한장로교회 어떤 분 계셨거든요.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포항에도 내가 온 거 알아요. 어느 포항 저 교회 연합 집회 때 이분 오셔가지고 막 전도왕 해가지고 한 해에 5,000명을 막 교회로 인도한. 그러니까 뭐 교회는 아이가 뭐 교회 부흥만 된다면은 뭐 뭐든지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대형 냉장고, 에어컨 막 이런 거 선물로 걸어놓고 그때 막 종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신천지가 있대요. 참 이게 무슨 뭐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그 바람잡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전도 아닙니다. 진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전된 영혼들을 찾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게 큰 문제지 말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든 뭐 비웃던 우습게 여기던 뭐 이런 인상이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느닷없이 만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뜬금없는 소리나 하고 뜬금포나 날리냐? 뭐 그러기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믿어야 되라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보고 약간 좀 돈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복음을 그냥 얘기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가 만난 그리스도 말해라. 그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해라. 그리고 24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전도문 열어주셔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누려라.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성경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성경적 전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영혼 응답의 시간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응답을 위해서 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포항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다민족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민족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경제장관이거든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말하는데 드디어 다민족에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다민족이거든요. 헬라인에게도 말아서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다민족에게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당장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손이 뭡니까? 손은 일하는, 그렇죠. 우리가 손하면 일 생각나죠.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길이 바로 뭐냐?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준비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복음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유대인들이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이 선민 사상이었거든. 우리만 구원받아. 이방인 저것들은 다 멸망받을 족속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만민 사상입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보험화 때문에 이 포항에도요, 여러 나라의 다민족들이 결혼을 통해서 또는 유학을 통해서 또 무슨 학원 강사로 지금 또 여러 가지 근로자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통계표 보니까 대략 한 8,500명 이상 지금 다민족이 포항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전도할 제자로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갈 때에는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세워져서 가는 우리가 그분을 그 나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다민족 전도제자 찾아 세우는 다민족의 뜰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치유를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생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면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갈등 속에서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오직 복음으로 이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근본 문제가 치유됐다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것.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꾸도록 만들어주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영적 치유, 근본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 치유를 본격적으로 하는 치유의 뜰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막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치유의 뜰을 세워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일. 근본 문제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소속을 바꿔서,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꿔주는 것이 근본 문제 치유라면, 또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치유되어지면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말씀이 그야말로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떻게 그렇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은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복음으로 행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인생이 되도록 치유하는 일. 그 치유의 뜰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치유의 뜰을 세워야 됩니까? 복음으로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치유하는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사람들은 항상 우울합니다. 쉬지 않고 남의 말합니다. 범사에 원망, 불평, 불신, 불신앙하고 삽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 그저 불신앙, 만나기만 하면 남의 말, 만나기만 하면 너무 우울해, 인생이 왜 이래,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요, 기분 좋게 갔다가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한두 시간 얘기 나누고 나면 나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전염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너무 막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그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막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금방 힘을 얻고요.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 사람이 또 자기 간증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이런 삶에 치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치유받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지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 문제 해결 받지 못하니까요, 알코올을 의존하거나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또 도박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시달리고 여러 가지 중독에 시달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알코올 중독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한 명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그 가정 가문까지요, 다 힘들어 한다니까요. 이 문제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오직 되어야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뜰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다 시기, 질투, 경쟁심, 미움, 다툼,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 좋은 모든 이 삶의 태도들, 자세들, 복음으로 오직 되어야만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치유의 뜰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서
2025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또 그 잘못된 삶으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해결받고 치유받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 포항에 소문나면서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슬로건 걸었다고 됩니까?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하자가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 하자는 겁니다.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 그렇죠. 우리가 암만 헌신하고 봉사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 사역을 지속해서 이어갈 후대가 없다면은 미래는 소망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후대 한 명이라도 말씀으로 잘 돌보고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렘넌트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렘넌트들도요. 나름대로 고민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사진 보면 늘 얼굴이 찡그러져 있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벌써 그때부터 인생 고민이 막연하지. 그때는 뭐가 구체적으로 고민은 아닌데 그냥 마음의 고민이.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말 안 할 뿐이죠. 고민 많습니다. 아이들이요. 연애 상담까지는 해도요. 이 학업 상담은 잘 안 합니다. 제일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학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걸 가지고요. 야, 너 공부 잘해? 야, 너 이번에 몇 등 했어? 진짜 어른이라 그렇지 애라면 한 대 패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어른이 물으니까 차마 못 패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왜?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런 아이에게 이야기하세요. 야, 공부 안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라. 나도 다 해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너 그거 가지고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도 잘 돼 있어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다. 불신자들도 대기만성이라는 얘기하는데 네가 벌써부터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꼭 공부로만 잘 되는 시대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답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 공부든 또는 자기의 취미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바로 너가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거야. 네가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현장에서 그게 통하게 돼. 그게 현장성이야.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다 너를 따라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네가 그거를 잘 작품을 만들어 봐. 그러면은 그게 유일성이 되는 거야. 그게 경제랑 연결되는 거야. 그걸로 전도 선교하는 거야. 일단 잠깐만 알려줘야 돼요. 그 가운데 그 말 듣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렘넌트들은 딱 달란트를 발견하고 눈을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그래야 그 영적 서밋의 증거를 가지고 기능 서밋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화 서밋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렘넌트를 세우는 뜰을 세우자. 이게 우리 2025년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세 가지 뜰 계속해서 세우는 일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 될 것과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 기도, 전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리고 다민족 치유, 렘넌트의 뜰을 세워라.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증거부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이 다 복음의 빛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237 나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일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막 떠맡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다민족 그리고 영육 간에 병든 사람들 또 우리의 후대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포럼할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 가운데 전도할 제자들이 세워져서 237 나라 선교사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 또 지역 살릴 수 있는 치유 전도제자 일어서고 미래 살릴 후대 전도제자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은 이 말씀 언약 붙잡고 영혼 응답을 위한 세 가지의 뜰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원네스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응답을 위한 세 가지의 뜰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복음, 기도, 전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전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